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이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그 비전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억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치시겠습니까? 저는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또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이가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고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비전들을 딱 담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것, 또 틀린 것, 망할 것, 그것을 붙잡고 갑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상처를 거기에 받다 보니 정신병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다시 말해서 가짜를 붙잡고 진짜가 아닌 가짜 행복, 정말 가짜 비전, 가짜 경제, 가짜 능력을 다 붙잡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이죠, 진짜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타격을 딱 입었을 때 오는 그 정신적인 문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가짜를 붙잡고 진짜를 모르고 가짜만 다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말은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모르다 보니 가짜를 붙잡고 가는 것이죠.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다 보니, 진짜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가짜만 찾고 가짜의 인생을 가짜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가, 또 저것도 아닌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역시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라든지 집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어저께 김삿갓 거기서 이제 여기 집에 오는데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산 시온산과 하나님의 천만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리고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의 그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와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 차타하면서도 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현장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나라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총동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붙잡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다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영적인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것을 어디서 딱 이용했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힘으로 되지 않고요. 능으로 되지 않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생각이 들 때는 사람의 사실은 도움도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식주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위기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도 보니까 얼마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보배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딱 누릴 때 어떤 것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트림을 당하여도 환경이 어떻든 위기가 왔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위기를 느껴야 되느냐? 그 보배가 없는 질그릇만 딱 있는 사람만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간직될 때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 모든 생활들을 다 잠시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막 일방적인 통행만 해.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하시고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나에게 내 양심에 딱 말하는 그 시간들은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저도 새벽기도 때 저도 하다 보면 막 바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충만함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딱 끝내. 중요한 것은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 시간들을 우리가 오늘은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묻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 내가 일방적으로 우리 대화를 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막 내가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막 일방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 그래 맞아. 내가 그랬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듣고 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대답하고 이런 게 우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커뮤니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나와 하나님과 나 이것이요 언제 소통이 이루어지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내 양심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 양심에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를 내가 듣는 그 묵상의 그 축복을 듣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24시를
축복을 누린다면 위기를 만나도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25시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아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곧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서밋의 위치,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